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14절로부터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담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최근에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기독교 교사가 매해 감소한다는 그런 우울한 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50%에서 42%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브리티시 소셜 에디튜라는 단체는 앞으로 영국에서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하향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엔티 기독교 세력들이 있는데, 기독교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교회의 치부와 교회의 약점을 들추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물질주의 파도가 교회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쾌락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조차도 온갖 세상의 죄와 폭력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원주의, 포르노, 성적 방종, 결혼의 파탄 현상들이 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교회의 무기력함을 탄식합니다. 아니, 왜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 교회가 이렇게 무력해지는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비난하면서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죄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도대체 소망이 없는 것이다, 교회는 망할 것이다, 교회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마저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이 세속과의 물결에 휩싸여서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변명하면서 세상과 동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기독교에 부딪힌 아주 심각한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들입니다. 몇 달 전에 매일 새벽 기도에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 고리타분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레위기를 아침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거룩을 상실하고 거룩을 외면당하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추구할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 거룩의 가치, 우리가 성결의 가치, 우리가 깨끗함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이 홀리니스라는 것은 성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깨끗함이 능력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기업도요, 정직하지 않은 기업은요, 결국 망하고 말더라고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결국은 깨끗한 기업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들만이 미래에 살아남게 됩니다. 경영도 결국은 윤리 경영이 돼야 합니다. 우리 요즘에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터져나오는 수많은 추문들과 부패와 사회악들이 결국은 사회 지도층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기업인들과 공무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서로 사슬처럼 매어 있어서 윤리의식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러한 세상은, 성결치 못한 세상은 모두가 망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똑같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리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이 요단강 앞에서,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다리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깨끗하여라, 너희들이 성결하여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답변은 아닐지 모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시에 요단강은 요즘에 가보면 뭐 쇳강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주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는 강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도강하려는 시기는 요단강의 이 수위가 가장 높은 수위였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동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를 15절에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물이 강둑에 항상 넘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 모맥이라는 것은 보리를 얘기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4월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에 이렇게 딱 서면 저 멀리서 헐몬산이 보입니다. 헐몬산은 만년설, 언제나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근데 봄에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그것이 물이 돼서 요단강에 흘러넘쳐서 요단강이 강둑같이 흘러넘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학자들은 요단강의 수위가 12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녀자와 이 모든 백성들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 범람하는 요단강은 민족적인 모험이었습니다. 그것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200만이 걷는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난간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모닝 퍼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범람하는 요단강에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새벽 정신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그동안 몇 가지, 지난날의 청년 시절의 여호수아, 지난날의 젊은 시절의 여호수아를 이해하면서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하면서 그 출애굽의 밤에 장자였던 여호수아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살아나는 십자가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청년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 청년 여호수아의 젊은 시절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 모세는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을 떠났는데 여전히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보다 더 기도했더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이 뛰는 말씀이 아닙니까? 종종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1세보다 2세가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시대에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그 딸과 그 아들이 더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저는 그들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야단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요, 우리 부모들이 영적 사이비 부모들이에요. 아멘이 없어요. 아니, 애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축복은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축복인지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 이거 복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장년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청년들이 더 불같이 일어나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2세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청년 여호수아 기도와 믿음과 비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차세들을 세워나가는 교회는 바로 청년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우리 이 2세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말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밀려오는 이 세속 문화에 자기의 성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 잘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 정직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스마트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동성에 속된 문화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이 갉아먹는지도 모른 채 세상에 매달려 밀착된 삶을 살던 롯과 그 가족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갤럽이라는 조사기관에서 오늘날 78%의 미국인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미국의 도덕성이 날로 쇠퇴일로에 있다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덕적인 무질서가 이 미국 땅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인 무질서에 빠져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점점 죄악에 대해서 관용하는 이런 상대주의적인 사상이 오늘날 교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사회 부독성을 관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할 때 이러한 교회는 결코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이 세상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길 잃은 세상, 오늘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과 성결함,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교회 부흥의 첫걸음이 뭡니까? 이건 성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첫 경험은 무엇입니까? 성결이에요.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성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하나님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잠자고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못하시는 무력한 분이라고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악을 짓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무기력하다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성결함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교회로 세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인도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어떤 기적도 이사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모든 삶의 행실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격입니다.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창조물로부터 구별되시고 차별화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결한 것과 모든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 거룩을 못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워며 동기며 원천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거룩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데 그들이 나가야 할 가나안 땅은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요, 도덕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하면서 온갖 죄를 자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문화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지고 거룩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그 거대한 세속의 물결이 그들이 휩쓸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마저도 다 사라지는 그러한 거대한 세상 문화에 휩쓸려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각한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는 물론 물리적인 7 강력한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나라의 배후를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민족을 지배해온 그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물론 물리적인 전쟁이었지만 그것에 더 플러스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직면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요, 우리가 무슨 총으로 전쟁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씨름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전쟁과 테러 뒤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과 세상의 타락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두운 영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심각한 영적 전쟁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오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이미 모든 이 정사와 어두운 영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을 포박하셨다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거둔 이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하신 것은 이미 이 요단강의 그 범람하는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행진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이 지옥의 어떠한 권세들도 이 주님의 교회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지체이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무너지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교회가 망한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교회는 미래에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주십니다. 교회가 시들해지고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이 섰을 때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역사, 부흥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문을 닫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용맹한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줄을 쳐보세요. 10번이 나와요. 10번이.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는 뭐가 담겼냐 하면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담겨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고 그리고 십계명이 새긴 두 돌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냐?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뚫어주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돌파해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불가능의 요단강도 뚫고 승리하며 전진하게 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과 오늘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말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말씀과 성령의 집회가 열리는데 우리 모든 연합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말씀과 성령 가운데 견고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번 집회에 나오셔서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연합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정체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동안에 살아왔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불같은 성령과 말씀의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 미국 경제 때문에 교인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졌어요. 영적인 피로감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한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이 광야 같은 영적인 여정길을 하나님의 용맹한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궤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인 되시는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유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받은 말씀은 언약궤를 주시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언약궤를 이 2000규빗쯤 1000m쯤 떨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행진하도록 그들은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초점을 맞추며 걸어갈 때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우리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느니. 오늘 이 3장 말씀에서 또 중요한 말씀은 언약궤가 너희 앞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언약궤가 우리보다 앞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언약궤보다 앞서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앞장서서 나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전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첨벙첨벙 들어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믿음의 모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역동하는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명확한 비전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주시하며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그 요단강 안에서 첨벙첨벙 그들은 믿음의 행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과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실패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우리가 실패와 낭망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지 않고 그들이 그냥 도강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요단강에서 다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갈 때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언약궤를 앞장 세워 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궤를 메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요단강에 첨벙첨벙 발을 담글 때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로는 도저히 우리를 정복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언약궤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라는 교회,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 신년 재직 수련회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집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인 가정인데 한 가정 신방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뭐 집회 때는 교인들 개인 신방을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 가정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몇 년 전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조그만 아들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급히 건져냈는데 30분 동안 이 뇌가 스탑이 되었습니다. 브레인이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식물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아들이 베드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애가 잘생겼어요. 그 몇 년 동안 애가 계속 성장을, 물리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애가 눈도 껌뻑거리고, 그리고 손도 움직이고, 그리고 애가 때로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근데 식물인간 상태예요.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긍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영혼이 유리알같이 맑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서유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허집사님이라는 젊은 내가 이 아들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이 아들을 포기하라, 그거 뭐 식물인가 버리면 어떡했나. 그런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이 부부가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이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주간 중에는 정부에서 간호사가 보내주셔서 그 간호사가 이 목사님이에요. 예, 애프로 아메리칸 흑인 목사님인데 정성껏 간병하는 거예요. 애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의 이물질을 걷어주고 그것도 애의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애를 24시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원래 이 차집사님이라는 분은 믿음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될 때 이 집사님 네 분은 거의 정신병에 걸려서 이제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 소식을 듣고 온 교인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장로님 한 가정이 매일 와서 예배를 드려줘요. 매일 와서. 그리고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차집사님 네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 절망의 현실을요,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처음 그 집을 방문하면요, 저 자신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 부모의 충격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네 분이 그 서유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가능의 현실이 믿음으로 극복되기 시작되었어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믿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서유리 엄마의 얼굴에서 평안이 가득 찬 거예요. 역경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서유리 아빠 엄마가 이제는 우리보다 더 역경을 겪는 가정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나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에게 어떤 고된 현실도 우리는 그 장애물을 뚫고, 우리는 그 불가능의 요단강을 뚫고 우리는 그 땅을, 그 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든 연합의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깨끗함으로, 말씀으로, 성결로, 주님의 임재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여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절망하며 막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결이 생명입니다.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연합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범람하는 요단과 같은 장애물이 찾아올지라도, 불가능의 요단강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언약궤 시선을 맞추며,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